이사야서 제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네,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6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을 하시는데 받아서 펼치셔서 읽으신 곳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읽은 부분이 18절부터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 책을 돌려두시고 이제 강론을 하시는데, 강론을 하실 때에 저들이 그 쏟아지는 은혜가 너무 신비로워서,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저에게 나올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의아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인 엘리야를 도와주었다고 해야 되나요?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면서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를 도운 것은 이방의 여인이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나음을 받은 것은 이 생각지도 않은 이방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그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편견을 가지고 선을 그어 놓으면은 그 복음의 영향력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책망받는 것이 부끄러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입을 닫게 하려고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신약의 배경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의 글이지만은 본문인데요. 이 글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귀에 응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보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자유를 주고 그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새로운 꿈을 실현시킬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당신이란 말이냐?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봐왔는데 아니지,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선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사고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그 너머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너머의 꿈을 꿀 수 있으며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주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지금 요즘 계속 보면서 좀 단계적으로 굳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자면 이사야서 58장 59장 사회적이며 종교적이며 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끔찍한 부끄러운 죄악의 사상,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6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더 이상 부끄러운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너희 위에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61장에서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빛이 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 손노동자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것들에 대한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어떻단 말이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었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해석할 시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등장과 더불어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고 나서 저들이 침체해 있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영원하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셔서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보내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신단 말이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 보내어 주신다고. 그러면 이사야의 가슴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과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꿈과 이 시대에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꿈이 다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그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만 보아도 먼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된다.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누구에게 선포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패망하게 된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화려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은 그러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것에 우리 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거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통장은 비어도 내 가슴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콩당콩당하는 저 자신도 그랬더라고요. 저 자신도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살으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컨트롤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라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다 마음속에 죄의 자리를 내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궁핍한 자에게 이 천국 소식이 증거가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쥐고 있으나 영혼이 텅 빈 사람들에게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명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곁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이러한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불쌍한 자를 찾으시고, 힘든 자를 찾으시고,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얻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분명히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귀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는 그 곳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뒤집어 써야만 하는, 그러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화관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욥이 다 읽고 나서 죄 가운데, 죄하고 죄랑 발음이 좀 헷갈리는데요. 죄 다 타고 남은 그 죄 가운데 앉아서 정말 벽돌로 몸을 벅벅 긁던 그 안타까운 사정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죄를 뒤집어 씁니까? 나라가 망할 때, 적군에게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런 통곡하는 심령으로 죄를 뒤집어 쓰지만, 아니 더 이상 죽음이나 그러한 패망이나 그러한 질병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쓴다고요? 향기 나는 화관을 쓸 거라고요. 향기 나는 꽃으로 된 그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좌절하지 마세요. 찬송하고 승리는 내 것이요, 승리는 내 것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용기 주려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보니까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슬픔 대신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입술 벌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너무 뻔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넘어서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넘어서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가 가는 곳에는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임박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신 선민이, 이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이방인에게 매를 맞으며 이방인에게 굴욕을 당한단 말인가? 가슴이 철렁 땅바닥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치료하게 하시며 상한 상처,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다다르는 곳마다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한다. 본문의 자유는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러한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만, 육체적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영육 간의 이 자유 어디에서 오나요? 멋있는 새로운 영웅 같은 정치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로 인한 그 사슬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녹이고 누가 깨뜨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찬송하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잔뜩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난 현상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힘을 주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자리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분명하게 이것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 사명, 상한 심령, 나를 만나면 치료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얽매이고 눌려있는 심령일지라도 자유의 소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제 가운데 앉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꽃향기 나는 화관을 뒤집어 쓴다고요? 화관을 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좌절 가운데 앉아있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 치유하는 치료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셨으니 완전히 자유함을 받아서 나아가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 눌려있는 심령들을 건져주는 그러한 사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 이름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어둠과 죄악과 질병과 사회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 만나게 하사 오늘 그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으며 오늘 그들의 육체가 치료함을 받으며 오늘 저들의 죄악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아침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름 부어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할 사역자로 이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살기도 벅차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로 일어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 되게 하시고 심장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 만나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죄악의 굴레가 죄악의 사슬이 깨어지는 자유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